목사님 도와주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활을 허락하시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와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헛된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저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만 바라보고 묵묵히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이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04장 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에 저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0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리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자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갖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의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사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시니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회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우고 이스라엘의 권고가 심하였더라. 아멘. 아비멜렉 이후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떻게 됐을까요? 왕이 되고자 했던 사람이 자신의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결국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 사회는 아마 심한 갈등과 대립과 분열이 있었을 것입니다. 워낙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아마 이 아픔과 고통은 그들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로 남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사, 돌라, 야일, 입다 이 사람들은 아비멜렉의 이후로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상처와 고통을 치유하는 일과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이 약탈과 침략을 막아내는 일을 위해서 쓰임 받았을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영적 교훈을 묵상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이 주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자, 무슨 은혜를 기억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사를 소개하면서 아무것도 소개하지 않는 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옛날에는 기도원처럼 좀 많은 얘기를 실어주시고 조금 저 드보라처럼 좀 영웅적인 이야기도 나와 있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면 설교하기도 재밌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것도 묵상하는 것도 드라마틱하잖아요. 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셨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사사 돌라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10장 2절에 일어나서 구원하니라 거주하면서 2절에는 죽음의 장사되었더라 그랬어요. 동사를 4개 썼어요. 일어났다, 구원했다, 거주했다, 죽었다. 그리고 사사 야일에 대해서도 3절에 일어나서 그 다음 사사가 됩니다 그랬어요. 그 다음 5절에는 죽음에 그랬어요. 제가 왜 이것이 오히려 은혜라고 생각하게 됐느냐 생각해 보세요. 기드온이라고 하는 대단한 사사가 일어나서 민족을 구원했어요. 모두 다 기드온을 사랑하고 존경해서 기드온에게 당신도 당신의 자녀들도 우리에게 대대로 왕이 되어주세요 라고 막 받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난데없이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기드온은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지만 그의 아들 아비멜렉이 왕이 되려고 하면서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안겼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말 못할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자, 이 상황에 또 죄를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가슴을 헤집고 팠을 것입니다. 너희가 왕을 세워주라고 했지? 자, 왕을 세우면 이렇게 된단다? 아비멜렉을 잘 봤니? 굳이 너무나 아픈데 그것까지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또 영웅 아비멜렉에 의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는데 왕이 되려고 자기가 중심에 서서 사람들을 모으고 패거리를 만들고 분열을 일으키고 심한 죽음과 갈등을 일으켰던 아비멜렉으로도 족한데 또 다른 사사들이
영웅이 되고 이름을 떨치고 전적을 남기고 그것도 물론 좋겠지만 그 또한 그 시기에는 큰 아픔이고 고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돌라와 야일과 같은 이 시대의 사사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높이지 아니하시고 또 하나님을 막 드러내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셨다 이런 것들을 드러내지도 않으세요. 오히려 상처와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들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느낄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라고 생각해요. 또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될까요? 사실은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사사기가 시작되면서 압제를 당한 기간과 평화를 누린 기간을 비교해 보면 평화를 누리는 기간이 훨씬 많습니다. 니산 부사다에 의해서 그들이 압제를 당했던 기간은 8년이에요. 그런데 온니엘의 사상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평화를 주셨는데 그때 누리는 평화가 40년입니다. 비교가 안 되죠. 하나님이 주신 평화는. 그 다음 에글론으로부터 압제를 당한 것은 18년이었는데 하나님이 에웃 상갈이라고 하는 사사를 세워서 그들에게 베풀어준 회복해준 평화는 무려 80년입니다. 또 가나안 왕 야빈에 의해서 압제를 받는 것 20년이었는데 드보라를 통해서 그들이 다시 누리는 평화는 40년이었습니다. 또 미디안으로부터 압제를 받은 것은 7년에 불과했는데 기드온으로 인해서 얻게 된 평화는 40년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압제를 당하는 기간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막 부르짖고 못 살겠다고 너무나 힘들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사실 그들이 역으로 누렸던 평화와 축복은 훨씬 더 길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힘들다고 못 살겠다고 어렵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탄식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과 축복이 얼마나 크냐는 말이죠. 오늘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지금 이 코로나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부르면 우리에게 좋은 시간들을 얼마나 많이 주셨어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또 하나의 은혜를 생각해 봐요. 이스라엘에서 12지파가 있는데 이 12지파 중에 가장 영향력 있고 강한 지파는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또 위기로부터 지켜낸 사사들은 대부분 큰 지파 출신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번에는 작은 지파 출신, 이사갈 지파 출신의 사람을 통해서 이 돌라가 이사갈 지파예요. 그 다음 사사 야일은 길르앗 지파예요. 자, 이런 작은 지파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큰 지파끼리 싸웠거든요.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 중도에 있는 정당들이 어렵지만 잘 조절해 보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이 작은 지파의 사람들을 통해서 큰 지파끼리의 갈등, 지금까지 저 아비멜렉이라는 친구 때문에 큰 지파들이 갈등과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 갈등과 고통을 치유하는 일을 위해서 이사갈 길르앗 출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일하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탐욕의 우상 숭배를 경계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또 타락하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이 우상 숭배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그랬어요. 이 광경을 보면 우리 그 수능 칠 때 엄마들이 뭐 믿지도 않는 신들에게 여러 가지 공력을 드리고 하는 걸 보게 되죠. 또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때 하나님 부처님 공자님 그러면서 자신들이 찾을 수 있는 모든 신을 다 동원하는 것을 보게 되죠. 똑같다고 봐요. 그들은 무엇 때문에 이토록 많은 신을 섬겼느냐? 한 신도 제대로 못 섬기면서 말이죠. 왜 이렇게 많은 신을 섬길까요? 그들은 부요와 풍요를 위해서 이 신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들이 정말 부유해졌습니까? 7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파셨고 암몬 자손에게 파셨고 또 그들은 어떤 고통을 당합니까? 8절에 억압하였더라. 억압을 당했고 또 그들의 현실과 결말은 뭡니까? 9절에 곤고가 심하였더라. 그랬어요. 부요와 풍요를 위해서 많은 신을 섬겼는데 그들의 결말은 억압과 곤고와 가난과 약탈이었어요. 오직 탐욕의 우상 숭배를 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하나님이 이들을 부르짖기만 하면 다시 오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셨건만 이들은 또 이렇게 반복적인 죄악의 사이클, 타락의 사이클에 빠져서 또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났단 말이죠. 그런데도 참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들을 버리지 아니했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8절에 억압하였더라, 9절에 권고가 심하였더라. 우리가 억압을 받고 권고가 심하면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래 탕자가 그랬듯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죄악 가운데 있더라도 어떤 악을 행했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먼저 생각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의 순간에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시니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보다 주신 은혜와 축복이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